열왕기상 18장 41절로 46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할렐루야. 제가 선창하면 잘 된다 이렇게 크게 외치는 사람은 크게 잘 되고 작게 외치는 사람은 작게 잘 될 것 같아요. 나는 동북교회 우리 가족 2부 예배에 참여한 성도들, 우리 시온 찬양대와 오케스트라 잘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찬양대와 오케스트라 잘 될 줄로 믿습니다. 2월의 첫 주인데 2월엔 큰 행사가 이제 새벽 충진군이에요. 중간에 설날이 있는데 2월 달이 금방 지나갈 것 같아요. 그래서 새벽 충진군 한 주간 3월에 개학하기 전에 자녀들과 함께 모두 참여해서 한 주간 동안 새벽 제단을 쌓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은 지 몇 년이 되었는데 그까지 한 주간 정도야 가볍게 하는 거예요. 한 달도 아니고 1년도 아닌데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새벽 충진군은 누워서 떡 먹기예요. 그래서 가볍게 그냥 한 주간 동안 달려가는 거예요. 예수 믿은 지 뭐 수년이 됐는데 예수 믿는 것 하면 난데 그래도 교회 다닌 지가 그래도 수년이 되었는데 새벽 기도 새벽 충진군 한 주간쯤이야. 그래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열심히 참여해서 기도하는 성도들, 기도하는 교회로 함께 만들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셔서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하는 중에 예수님의 옷이 광채로 흰 광채가 나는 빛으로 바뀌게 되고 예수님 좌우에 두 사람이 나타나게 되는데 예수님 좌우에 나타난 두 사람이 바로 모세와 엘리야였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 예수님은 구약을 완성하신 분. 그래서 모세도 나타나고 엘리야도 나타나는데 그중에 이 엘리야는 예언자의 대표성을 가진 분이 바로 엘리야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만큼 엘리야는 대표적인 구약의 인물이 바로 엘리야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엘리야 시대는 어떤 시대였을까? 영적으로 아주 타락한 시대. 그 당시 통치자가 아합과 이세벨인데 특별히 이세벨이 바알 숭배자였어요. 그래서 온 천지에 우상이 가득하고 바알을 숭배하고 영적으로 타락하고 백성들은 신음하고 그런 시대가 바로 아합이 다스리던 엘리야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아합과 아세라가 추종하는 바알과 아세라 이 선지자들, 우상 숭배자들과 850명대 엘리야 한 사람 영적 기도의 대결을 해서 승리했던 적이 있었죠. 제단을 쌓고 이 제단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불로 응답해 주시는 분이 참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는 자들이 제단을 쌓고 850명이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부르짖어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나중에는 광란을 하고 자해를 하고 춤을 추고 하루 종일 그러하지만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엘리야가 제단을 쌓고 제단 주변에 도랑을 파고
물을 가득 붓고, 불이 붙지 않도록 물을 가득 붓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결단을 촉구하죠. 어느 때까지 너희가 머뭇하려느냐. 그래서 백성들의 각성, 백성들의 결단을 촉구하고 나서 엘리야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여호와께서 주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백성이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엘리야는 광란을 한 것도 아니고 부르짖은 것도 아니고 특별히 춤을 춘 것도 아니고 자해한 것도 아니고 명쾌하고 분명하게 기도했을 때에 하늘문이 열리고 불이 떨어져서 번제물과 나무를 그리고 도랑까지 다 태워서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이 여호와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여호와이심을 증거하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어진 말씀이 오늘의 말씀. 오늘 말씀 보면 이스라엘의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계속됩니다. 이스라엘은 우기와 건기로 계절이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우기 때 비가 와야 곡식을 심는데 1년도 아니고 자그만치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으니 곡식을 심을 수 없고 극심한 가난과 기근에 시달리게 되었던 것이죠. 마침내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이제 가뭄이 그치고 큰 비가 올 것입니다, 위로하게 됩니다. 엘리야가 우상 숭배자 아합을 위로하게 된 것은 왜 그랬을까? 하나님께 엘리야는 아합이라는 사람을 미워한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를 미워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것을 질타하고 야단쳤지만은 사람과 싸우거나 사람을 미워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아합 왕에게 큰 비가 올 것입니다 위로를 한 후에 오늘 말씀 보면 엘리야가 갈멜산으로 올라갑니다. 이 갈멜산은 기도했던 장소였어요. 850명과 기도의 전쟁을 했던 것이 바로 갈멜산. 그곳에서 기도하기 위해서 또다시 올라가게 된 거예요. 이 갈멜산에서 엘리야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 응답을 받았던 것이죠. 그래서 기도했던 사람이 또다시 기도하는 것이고, 기도 응답의 체험이 있는 사람이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또다시 기도로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 거예요. 갈멜산으로 가되 엘리야는 이번에는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여러분이 꼭대기까지 수고하여 올라간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아마 성경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은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가고자 하는 절박한 마음이 아니었을까? 그리고 그 꼭대기에서 아무도 오지 않도록 방해받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과 1:1 대면하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 꼭대기까지 올라갔던 것입니다. 어느 날 갈멜산 꼭대기는 어디일까? 하나님께 간절히 대면해서 기도할 수 있는 장소가 갈멜산 꼭대기고, 아무도 방해받지 않는 하나님과 은밀한 깊은 대화를 할 수 있는 장소가 갈멜산 꼭대기고, 그리고 하나님과 1:1 대면하여 하나님께 기도에 전심전력할 수 있는 장소가 나의 갈멜산 꼭대기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오늘 본문에 보니 어떻게 했습니까? 땅에 꿇어 엎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자신의 몸을 꿇어 엎드렸다는 거예요. 이 엘리야의 자세를 보면 나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나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나의 능력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면서 그의 태도와 자세에서 자신의 무능함을 전적으로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있는 태도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었다는 거예요. 무엇을 말해주죠? 머리와 고개를 숙일 수 있는 최대한으로 숙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머리를 들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라는 자아가 완전히 깨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의 자랑, 나의 교만, 나를 내세우는 것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하나님 앞에 완전히 깨어지고 내려놓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때 기도의 목적이 무엇이었을까? 가뭄을 해결해 달라는 거 아니었습니까? 3년 6개월 동안이나 비가 오지 않았는데 하나님 비 좀 내리게 해주세요.
그래서 엘리야의 기도는 목적 기도였어요. 한 가지 목적, 비가 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가뭄이 그치고 단비와 소낙비가 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엘리야의 기도는 목적 기도였는데, 오늘 말씀 보니 이렇게 기도를 하되 도대체 어떻게 기도했는지 자세한 기도의 내용은 나오지가 않고 있어요. 어떻게 기도했을까?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도 살펴보았어요. 제 생각에는 이러합니다. 이 자리에서, 갈멜산 꼭대기에서, 아무도 찾지 않는 곳에서, 방해받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과 엘리야 단둘이 대면해서 하나님과의 깊은 기도의 대화를 하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깊은 속 내용을 서로가 대화할 때가 있죠. 어느 날 그냥 아는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친구와 단둘이 있을 때 친구가 자기의 속을 끄집어내는 것이에요. 친구의 속 얘기를 듣다 보면 친구에게도 이런 고민이 있었구나, 친구가 이런 아픔이 있었구나, 비로소 속 깊은 대화를 통해서 제대로 친구를 알게 되는 것이죠. 부모와 자식 간에도 대화가 있어야 되죠. 그냥 안다고 살아가다 보면 진짜 속에 무엇이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 날 자식과 부모가 앉아서 대화를 하다 보니 속에 있는 고민을 꺼내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자식에게도 저런 고민이 있었구나, 그리고 부모의 속마음도 얘기하다 보면 자녀들도 부모를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남편과 아내도 대화 좀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부부간에 대화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냥 안다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단둘이 만나서 속 깊은 대화를 하다 보면 아, 속에 저런 생각이 있었구나, 비로소 속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속을 알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서로를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서로를 알게 되는 것이죠. 더 신뢰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음과 마음이 가까워지는 것이죠. 오늘 엘리야와 하나님과의 기도의 자리가 바로 그러한 자리였다는 거예요. 이러할 때 자세도 중요하죠. 자세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앞에 자기를 전적으로 낮추고 고개를 들지 않고 다 쳐받고 나를 다 내려놓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는 겸손의 자세, 간절한 자세, 절실한 자세, 그리고 진솔한 자세, 이러한 자세로 하나님과 속 깊은 기도의 대화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속 깊은 대화를 통해 얻어지는 결론은 어떻게 될까? 진짜 믿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러한 기도가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서 하나님과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기도를 시작하고 기도가 진행하는 중에 엘리야가 사안에게 말한 것이 있었죠. 올라가서 바다 쪽을 바라보라. 여러분, 지금 기도하는 중에 가뭄이 계속됐던 하늘인데 지금도 햇빛이 쨍쨍 내리치고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우리가 기도한다고 변화가 일어납니까? 아무리 부르짖어도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아무리 간절히 기도해도 어제와 오늘, 내일 똑같을 수도 있는 거예요. 오늘 엘리야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엘리야는 기도하는 중에 사안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비가 오는지 바다 쪽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무엇을 말해주는 것이죠? 기도하면서 엘리야의 마음속에 기도 응답에 대한 기대감,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을 깊은 하나님과의 대면 기도 속에 마음속에 간직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그의 마음속에 주신 응답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몇 번씩 했죠? 7번씩이나 반복한 거예요. 7번 반복했다는 것은 딱 7번 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7이란 숫자는 완전수.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또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또 살펴보고, 그리고 3번, 4번, 5번 하다가 안 되는구나, 응답이 없구나,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밀고 나갔다는 거예요.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확인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응답에 대한 확신이 있는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이 없는 기도, 같은 기도이지만은 엄청난 차이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7번째 올라가서 확인할 때
바다 저쪽 하늘에서 손바닥만한, 손톱만한 작은 구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늘이 얼마나 넓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보여지는 작은 징조, 여러분이 작은 징조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 작은 징조가 무슨 큰 일을 가져올 수 있겠어요? 그런데 손톱만한 작은 징조를 통해서도 소낙비가 내리라는 큰 응답의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합에게 비가 쏟아질 터이니 막히지 않도록 빨리 내려가소서. 이미 작은 구름, 작은 징조를 보고 큰 결과를 내다보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요, 작은 징조만 보이면 작은 징조 속에서 큰 미래를 내다보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자녀들이 조금만 잘해도 너 위대한 사람 될 수 있다. 자녀들이 컴퓨터 게임만 하다가 어느 날 공부하는 척만 해도 너는 공부를 안 해서 성적이 안 나오는 것이지, 공부만 했다 하면 너는 수석으로 대학 들어갈 애다, 칭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과 아내도 조금만 바뀌어도, 반찬이 조금만 좋아져도 당신 최고다, 칭찬을 있는 것 없는 것 다 끌어다가 무조건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 더 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조금만 잘하는 것 같으면 우리 교회 최고다, 우리 교회 잘 된다, 우리 찬양대 잘한다, 우리 교회 장로님 잘 된다, 우리 교회 권사님 최고다, 우리 교회 구역장 최고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다 잘 된다, 칭찬하는 거예요. 그러면 작은 징조 속에 큰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함께 힘을 합치는 거예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목사에 대해서도 칭찬 좀 해주는 거예요. 저는요, 저희 어머니에게 아쉬운 것이 있다면 우리 어머니가 칭찬에 좀 인색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어머니 칭찬을 받을까? 어머니한테 어떻게 칭찬받을까? 좀만 잘했다 싶으면 엄마 어때요? 라고 물어보면 여지없이 우리 어머니는 칭찬에 인색했어요. 어머니 왜 이렇게 칭찬에 인색해요? 그러면 어머니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더 잘하라고 하는 것이다. 그리고 또 한마디 합니다. 교만해질까 봐 그런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절대 교만해지지 않을게요. 칭찬 많이 하면 저도 좋아요. 걱정하지 마시고 저도 칭찬 많이 할 테니 여러분도 김영걸 목사 잘한다 칭찬 많이 해서 작은 징조를 보고 큰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은요,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실패가 있고 그래야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편안하길 원하죠? 그런데 편안하면 기도할까요? 아무런 걱정 없으면 기도할까요? 부족함이 아무것도 없으면 행복할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그럴 것 같지만은 사람은 역시 고난이 있어야 기도합니다. 어려움이 있어야 기도하는 것이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 있어야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을 알아야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야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은요, 나를 건강하게 만들어줘요. 고난은 나를 기도하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고난이 있다는 것이 감사한 거예요. 진짜 불행한 사람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는데 기도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그 고난 때문에, 내가 할 수 없는 것 때문에, 걱정 때문에, 몸이 약한 것 때문에, 병든 것 때문에 도리어 영적으로 건강해지고 더 큰 축복을 받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엘리야가 오늘 맞이한 이 문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은 것, 여러분 이거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는 어떻게 했어요? 내가 판단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결정합니까?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예요. 나는 기도할 뿐이에요. 오늘 엘리야가 어떻게 기도했죠?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아무도 오지 못하는 곳에서 1:1 하나님과 대면 기도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또 엘리야가 어떻게 기도했죠? 엎드리고 머리를 파묻었어요. 하나님 앞에 나를 다 내려놓는 거예요. 나를 포기하는 거예요. 나의 무능함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어떻게 기도했죠? 하나님과 깊은 기도의 대화를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한 거예요. 경청하고 깊은 속 깊은 대화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기도 응답에 대한 기대감, 확신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것이 엘리야의 돌파 기도였어요. 이런 기도를 통해서 오늘 마침내 어떻게 되었어요? 큰 비가 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죠? 그죠? 교회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님. 그런데 예수님이 주인이신 것을 제일 싫어하는 것이 바로 마귀예요. 그래서 마귀는 이 세상 예수님이 주인 되는 걸 싫어해요. 교회가 주인이 예수님이심을 싫어해요. 그래서 마귀는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곳을 자꾸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자꾸 시끄럽게 만들고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고, 이거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귀가 역사하고 마귀가 시험하는 거예요. 마귀는요, 사람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에게도 인격성이 있어서 마귀가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이 주인이신 이 교회를 싫어하기 때문에 교회를 흔들기 위해서 마귀가 호시탄탐 노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심을 기억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늘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교회도 마귀의 밥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잘 되면 우리 모두가 복을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하면 우리의 삶도 부흥하는 거예요. 교회가 잘 되면 나라도 복을 받는 거예요. 교회가 잘 세워지고 교회가 부흥하는 나라마다 부흥하고 복을 받았어요. 그러나 교회가 사라지면 나라도 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축복의 땅이라고 할지라도 교회가 죽으면 그 땅은 죽음의 땅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포항의 입구에 서 있는 상징적인 교회예요. 그래서 포항에 오는 사람마다 동북교회 이름은 몰라도 우리 교회를, 이 건물 세워진 건 다 알아요. 제가 포항에서 목회합니다 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그 입구에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그 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그러면 아, 그러십니까? 라고 또다시 인사를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잘 되면 포항 땅이 복을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포항의 복을 결정하는 교회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예수님이 통치하는 교회다. 예수님이 다스리는 교회다. 그래서 깨어 기도하고 늘 붙잡고 엘리야처럼 기도할 때 우리 교회는 잘 되고 우리도 복을 받고 또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죠? 불로 응답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고 소낙비가 쏟아지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가 엘리야처럼 기도할 때 성령의 불이 떨어지고 은혜의 물길이 흘러가고, 그러면 이 물길이 포항 땅으로 흘러 들어가서 우리 교회가 잘 되는 것 때문에 포항 땅이 복을 받고 은혜 받고,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엘리야의 심정이 되어서 내가 서 있는 이곳이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갈멜산 꼭대기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곳이 바로 갈멜산 꼭대기입니다. 내가 이곳에서 엘리야처럼 기도하면 성령의 불이 떨어지고, 내가 엘리야처럼 기도하면 은혜의 물결이 흘러가고, 그리하여 엘리야처럼 기도하는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포항 땅이 축복받고 이 나라가 잘 되고 우리 모두가 잘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성도들 가정에 또 시민들, 국민들 가정에 개를 많이 키웁니다. 옛날에는 개를 마당에서 키웠는데 요즘은 방 안에서 키워요. 물론 방 안에서 키우는 게 개뿐만이 아니에요. 동물농장에 보면 멧돼지도 키우고 당나귀도 키우고 뭐 거위도 갖다 키우고 닭도 키우고, 어떻게 그렇게 키우는지 참 신기해요. 서울의 어느 교회는 자식이 죽었어요 이래가지고 너무 놀래가지고 알아보니까 개가 죽었는데 교회에다가 자식이 죽었다고 연락이 와서 교회가 발칵 뒤집었던 적이 있었다는 목사님 얘기도 들었어요. 우리 교회 경조 1, 2부가 있는데 앞으로는요 개 경조부가 생겨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개하고 사람하고는 대화하지 않으면서 개하고 대화한다고 개 쳐다보고 막 대화한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도대체 개하고 어떤 대화를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어떤 분은 개한테 유산을 물려준다고 하는데
여러분 개한테 물려줄 유산이 있으면 저한테 주든지 교회 헌금하든지, 그러면 제가 그 개를 하여튼 알아서 키우도록 그렇게 해볼게요. 예. 그런데요, 사람들이 얼마나 못됐는지 그렇게 사랑한다고 했던 개도요 싫으면 갖다 버려요. 그래서 유기견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람이 못됐어요. 사람이 해결되고 사람이 이기적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유기견이 많지만요, 아프리카 또는 이 러시아나 유럽에 가보면요, 덩치 큰 이 들개들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특히 아프리카 가보면 들개들이 종종 나타나게 되는데, 이 야상에서 들개들이 어떻게 생존할까? 집에서 키우는 개들은 사람이 키우니까 그렇게 잘하지만은 이 야생에서 저 개들이 어떻게 살아날까? 그런데 야생에서 개들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잘 살아요. 집에서 키우는 것보다 야생에서 개들이 훨씬 자기네끼리 좋아하면서 자기네끼리 잘 살고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런데 저는 걱정이 됐어요. 왜냐하면 개가요, 이 발톱이 날카롭습니까? 개 발톱이 표범보다도 못하고 사자보다도 못하고 호랑이보다도 못하고, 또 개가 이빨이 뭐 날카롭습니까? 개 이빨이 뭐 하이에나보다도 못하고 곰보다도 못하고, 그리고 사자보다도 못할 터인데, 저 개가 그래도 이 세계에서 이 생존할 수 있는 이 특기가 있어야 생존할 텐데 개들이 어떻게 생존하나 했더니, 의외로 개들이요 얼마나 바깥에서 들개가 되어서 잘 살고 있는지, 개들이요 멧돼지도 잡고요, 개들이 덤벼들면 곰도 도망가고요, 하이에나도 도망가고요, 개들이 야외에서 들개가 되어서 살아가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이 개들이 어떻게 이렇게 바깥에서 잘 사나 보았더니 특징이 있더라고요. 개는요 떼를 지어 다녀요. 떼를 지어. 개떼처럼 몰려드니까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개들은 혼자 돌아다니는 개는 살질 못해요. 떼를 지어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대장개가 있어요. 대장개가 우웅 하고 울면요, 다른 개들도 우웅 하고 울으면서 같이 따라다니고, 그리고 적들이 왔을 때 대장개가 응 하게 되면 다른 개들도 응 하고 같이 덤벼들고, 그리고 하이에나나 곰 같은 것을 공격할 때 보면요, 이 곰하고 하이에나가 이 들개를 당할 수가 없어요. 들개가 동작이 얼마나 빠른지, 앞에서 짖는 개가 있고 뒤에 와서 무는 개가 있고 옆에서 무는 개가 있고 왕왕 짖어대고 막 정신이 없고 혼란스럽게 만드니까, 그렇게 덩치 큰 곰도 도망가고 하이에나도 도망가고, 그리고 개들은요 눈치가 얼마나 빠른지 이 목도 잘 돌려요. 탁탁탁. 그래서 이 개고기 드시는 분은 알겠지만 목살이 그렇게 맛있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이 개가 떼로 다니면서 짖어대고 몰려다니고 물고 뜯고 하니까요, 곰도 도망가고 그 다음에 하이에나도 당할 수가 없고. 여러분 그런 말이 있죠.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여러분 우리들이 세상에 자랑할 것이 뭐가 있으며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우리 성도들이 개떼처럼 똘똘 기도로 뭉치는 거예요. 기도할 때라 하고선 담임 목사가 기도합시다 라고 대장개처럼 우 하고 짖어대면 여러분도 기도할 때구나, 새벽 청중문에 다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뜨겁게 기도하고 뭉치고 한 마음이 되어서, 그리고 짖어대고 그리고 기도하고 부르짖으면요, 아무리 큰 곰이 몰려와도 여러분 물리치는 거예요. 하이에나가 들끓어도 다 물리칠 수 있어요. 사자와 같은 맹수가 공격해와도 능력 있게 물리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열심으로 한 마음이 되어서 우는 사자와 같이 산길차를 찾는 이때에 똘똘 뭉쳐서 함께 부르짖고 엘리야처럼 기도해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뜨겁게 기도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없고 세상적으로 연약하지만은 한 마음이 되어 뜨겁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능력 있게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쓰임받는 모든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세상에서 살다 보면 고난 닥치고 어려움 닥치고 몸도 아프고 힘들고 앞길이 막히고, 그러나 주님, 고난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고난 때문에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갈멜산 꼭대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은 가진 것은 없지만은, 세상의 능력은 부족하지만은, 오직 믿는 것은 하나님 한 분임을 깨닫고 한 마음으로 우리가 똘똘 뭉쳐서 부르짖어 기도하여 응답받고 악한 마귀와 같은 온갖 세상의 유혹과 마귀 사탄을 넉넉하게 물리치는 능력 있는 기도의 용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